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당신의 명령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온 당신의 청년들을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 안수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귀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다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각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나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단서로부터 마셨으니 그 단서는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공복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을 이루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행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성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중심 주제 말씀은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안에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더 큰 믿음을 낳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중심 주제가 되는 13절 말씀에는요, 시험의 세 가지 특징을 기록하는데, 첫째는요, 시험은 누구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시험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결코 특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시험 당해서 특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는 그 시험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세요?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그냥 기쁜 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하세요.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냐면 그것은 바로 믿음을 위한 시련, 즉 연단이기 때문이며, 이 믿음의 연단 까닭에 우리는 인내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또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결국 온전하고 구비하여, 여러분들 다 그거 원하죠? 축복도 온전한 거, 다 구비된 것. 누가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이사 갔는데 처음에는 멀쩡한 것 같아 들어가 보니까 구석구석 물도 새고 막 벽도 이렇게 막 금이가 있고 이러면은 별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볼까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훈련을 하신대요. 근데 그 인내가 왜 필요하냐면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인내가 없다면 그 어떠한 시험도 이기지 못할 것이며, 또 그로 인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게도 이 시험이 믿음의 연단임을 깨닫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함으로 실패한 인생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한 이유를 본문 6절과 11절이 두 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볼까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왜 이를 기록했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야.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성경은 이런 어법들을 많이 써요.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즉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며 바다에 길을 내심으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그 장면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참 놀랍게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요. 가끔 이렇게 뚜루나 껑 다녀올 때 보면 구름이 이렇게 참 낮게 떠 있는 거 보면서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구름을 보고 따라갔겠구나. 가슴이 뭉클해.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이게요 그들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다음 장에 볼게요. 21절 22절 볼게요.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진행하다가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왔다는 거예요. 자, 2절 볼게요. 본문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의 원 뜻은 죽음입니다. 죽음.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만, 예수님으로만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는 서원 예식이 세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는 세례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가 뭐라고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는 거야. 즉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들이 일순간에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나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은 것 우리 다 알고 있어. 누구나. 그죠? 그런데 선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죄는 어느새 끊어지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 이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것이 바로 세례이며 복음의 출발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갈게요. 로마서 6장. 왜 주인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가?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그리고 22절 볼게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본래 누구였다고?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세례는 주인을 바꾸는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 마드모아젤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육체의 주인은 누구냐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은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결혼 예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똑같아. 세례는 그냥 내 삶의 새 주인을 바꾸는 예식이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오직 나의 주인 되신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구름과 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그들은 다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세례받는 모습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로 3절 11절로 13절, 18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우리 지난 주일에 홍해바다 건넌 미리암처럼 한번 찬양했는데, 그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출애굽기 15장 2절로 3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11절로 가볼까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인이 바뀌어요.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8절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부터 그들 모두에게는요 동일하게 다 같은 신령한 은혜들이 이제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3절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우리 알고 있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다 공급받습니다.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어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자,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물은 참떡과 참된 음료를 상징하는 것으로 각각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쭉 내려가서 47절부터 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이르되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금 여러분들 뭐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즉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가 예표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왜 굳이 광야를 통과하게 했는 줄 알아? 하면서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에만 순종하며 말씀만 따라서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고 따라갔더니 40년 동안 의복이 안 떨어져서 헤어지질 않았어.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시킨 목적이 뭐라고요? 너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친 광야를 의도적으로 지나게 하시며 그 물 없는 곳에서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셔서 마시게 하신 것, 농사를 지을 수도 가축을 기를 수도 없는 그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하신 것,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광야든지 어디든지 오직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려 행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은 시험입니다. 시험. 즉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요, 마치 이렇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겪는 것 같은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환경,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위한 연단이 바로 시험이라는 통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5절 볼게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광야를 통과하던 수많은 백성들이 이미 이 정답이 나와 있는,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광야에서 계속 죽어 자빠졌다는 말씀이에요. 답이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아멘 순종해서 갔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미련해 보일 정도로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우직하게 인내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은혜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누구나가 동일하게 받는 은혜입니다. 따뜻한 햇빛, 밤이면 비추어 주시는 달빛, 호흡하고 생명이 있는 것들, 날마다 하루를 선물로 주시는 것,
가뭄의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 등등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일반 은혜입니다. 또 세상 사람 누구든지 살인자든 간음한 자든 도둑질을 하던 자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은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요, 세례를 받았다고 다 특별 은혜 안에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주인을 바꾼 거고요. 내 더러움이 제하여진 게 아니라 내 선한 양심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나 특별 은혜는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만 부어주는 은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모세의 말을 믿고 따라 나오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 경건한 자, 도덕적으로 인격을 겸비한 자, 이런 조건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도 있었고요, 간음한 자도 있었고요, 별 사람 다 있어. 그냥 모두가 다 그냥 모세를 따라서 나온 자는요, 모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건 일반 은혜입니다.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을 예표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도, 믿어지지 않는 자도, 엄마가 가라니까, 친구가 가자니까 친구 따라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막연하게 교회 가면 좋으니까, 가야 되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숙명적이니까 막 이래서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 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너무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야.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믿음은 그래서 특별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누구나가 가진 믿음이, 누구나가 그 특별 은혜는요, 누구나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특별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은 누구나가 갖지 않았다는 거야. 특별 은혜는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은혜입니다. 자, 시편 107편 9절 볼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설렁설렁 읽어서 막 좋은 것, 막 이런 게 막 눈에 들어와. 앞에 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여러분, 말씀에는요, 분명히 조건이 하나씩 따라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런 자들만 특별 은혜를 누릴 수 있어.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구나. 아니,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는다고 홍해바다는 건넜지만 누구나 다 특별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라고 누가복음이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13절 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안 구하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안 찾으면 못 찾는다는 거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야. 일반적인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 은혜는 받을 수 없다는 것. 13절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모든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조차도 실제적으로 특별 은혜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대.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그래서 특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구하지 않았는데 응답 어떻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래서 반드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의 축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라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인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특별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특별 은혜는 계속 우리의 삶에서 차고 넘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5절로 가볼게요. 다시 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죽는 사람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 은혜 누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몸만 교회에 나와 있지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 즉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내 마음에 들면 아멘,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불만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교회 다니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 몇 가지 사례를 기록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이유를 또한 이렇게 밝힙니다. 6절 볼게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울은 나를 정확하게 비춰주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빗을 때도 거울 보고 세수할 때도 거울 보고 로션 바를 때도 거울 보고, 말씀은 우리를 정확히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소년이 굴뚝에 들어갔어요. 장난치느라고 그랬는지 굴뚝에서 나온 한 소년은 얼굴 군데군데 새카만 굴뚝 연기죄가 묻어 있었고, 한 소년은 어찌된 일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얼굴을 과연 씻었을까? 탈무드가 질문합니다. 탈무드의 답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소년이 씻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얼굴에 굴뚝 먼지가 묻어있는 소년이 본 것은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깨끗한 소년이 얼굴이었기 때문에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제가 안 묻은 거 보니까 나도 깨끗하네, 안 씻는 거야. 깨끗한 소년이 본 것은 새카만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소년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역시 그렇게 더러워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씻었다는 거예요. 이 탈무드의 교훈은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정확히 비춰주는 거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 본문에 말씀하시는 4가지의 패역한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볼게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4가지 죄가 뭐예요? 첫째는 우상숭배죄, 둘째는 간음죄, 셋째는 주를 시험한 죄, 넷째는 원망한 죄입니다. 이 4가지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우상숭배죄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가볼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야.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지존자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면 정확하게 우상숭배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금하기 위해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자신들을 인도해 오던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서 신이라고 섬기면서 좋아합니다.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자, 하나님을 미워한 죄예요.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돈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당장 학업이 형통하지 않으면, 당장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라고 안절부절 못하고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눈앞에서 해결될 기미가 보일 때까지는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그러면서 막 허우적거리진 않습니까? 아니,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 문제 까닭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말씀도 귀에 도무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신앙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정확히 우상숭배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건강 주시고요. 학교도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줘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거. 하지만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결코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막힌 상황들을 기적적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나와요. 몽골의 한 자매가 주일에 자신의 전 재산이다시피 한 소를 잃어버렸어요. 들판을 혼데 찾아서 헤매봤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이 자매는요, 예배 시간이 다가옴을 알고는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고 자신을 전도해 주신 선교사님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흑투성이의 모습으로 성전에 나온 이유를 교인들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성전 밖에서 어떤 짐승의 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놀랍게도 그 잃어버렸던 소가 성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보이는 실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간음죄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피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광야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장막을 피고 걷고 광야를 통과했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잠시 시팀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그 시팀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너무 예뻤나 봐. 그 여인들이 또 의도적으로 이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유혹에 남자들이 하나둘씩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시팀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일들을 무수히 그런 일들이 무수히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철저히 금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나랑 상관없습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벗삼아 즐기기를 좋아하는 것은 영적 음란이며 간음죄입니다. 우리가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세상을 기웃거릴 때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 되시는 성령님께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아파하신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자꾸 옆집 남자와 눈짓을 해 막. 그리고 막 서로 기웃거려. 밤낮으로 막 카톡하고 만나고 돌아다닌다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이 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로 23,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다음은 하나님을 시험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겠어요? 시험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과 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7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 볼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니라. 이들의 모세를 향한 다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 맞아? 그렇다면 이렇게 목마른데 물을 줘봐, 물을 줘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목마를 때까지 물을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어서 줘봐. 지금까지의 모든 은혜와 보호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 자체를 의심했다는 거야.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그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처럼요, 나왔는데 전쟁에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민족이었어요. 그 어떤 전쟁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가 되었지 않은 그들을 뱀처럼 결명하게 뒤에서 공격해온 아말렉과의 그 비참한 전쟁을 그들이 고스란히 치루어내도록 전혀 돕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급기야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당신을 잠시 의심했지만 그래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바보예요. 그죠? 그들의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 까닭에 다시 아말렉 전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그것이 유명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나의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뭔가 부족하면, 뭔가 의심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따라 함부로 말하고, 그러다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믿음은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 27절. 예레미야 32장 27절. 예레미야 32장 27절.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어제 나오느니라 동일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자라는 거.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멘? 아멘. 다음은 원망죄입니다. 원망. 민수기 21장 4절로 6절 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6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광야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불평과 원망을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도 엉덩이에 뿔난 자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교회 생활 많이 했다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신들이 알기에는
그 길은 돌고 도는 먼 길이라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애굽이 더 좋았다고, 적어도 애굽에서는 배고프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더 마음이 편했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제약이 많어, 이러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 없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완전하고 안전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불평하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그들에게요, 불뱀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불뱀들에게 물려서 수없이 죽어 자빠집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또 기도합니다. 막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노스로 만든 불뱀을 장대에 메어 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노스로 만든 불뱀의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능력이 있는 거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해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지만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는요, 원래 불뱀과 전갈이 무수하게 그냥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와서 사람을 무는 거는 그들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냥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뱀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보호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을 불뱀들의 본능을 묶어두셨던 거야. 가만히 있어, 너희들. 내 백성 만지지 마, 물지 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홀히 여기며 원망하는 그들의 징계를 위해서 지금껏 제어하고 계시던 불뱀의 본능을 그냥 해제시켜버립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혹이나 지금껏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쥐새끼처럼 나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의 문제를 점검해 보십시오. 본문 11절 볼게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이 죄악의 사건들을 앞에도 거울, 뒤에도 거울,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임을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우상숭배 문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자주 헛된 안심을 하곤 합니다. 잠시 좀 돈이 넉넉한 것으로 위로를 삼기도 하고, 잠시 좋아진 관계 때문에 평안한 것 같고, 잠시 좋은 직장을 찾았기 때문에 기쁨을 삼기도 하고, 체류증 문제가 해결됐다고 잠시 행복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상황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냥 쉽게 속아서 우리도 오늘 어쩌면 우상숭배 죄를 저지르다가 왔을 수도 있어요.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에 현혹돼서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런 거 많잖아, 그치 여러분들? 세상 일 때문에 말씀 안 읽은 적 얼마나 많아. 세상 일이 바빠갖고는 기도 안 하고 뛰쳐나간 적 얼마나 많아. 친구가 옹대 공항으로 말씀이고 나발이고 달려간 적 있잖아.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는 즐거워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간음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거야? 그런 거 의심하고, 혹시 안 계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의심하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중에 가장 흔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요, 확실한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걸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죄인 줄도 모르고 저지르는 것이 원망이에요. 자, 잠언 19장 3절 핍니다. 잠언 19장 3절.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원망은요,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발상에서 나온 미련한 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전능자이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요,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아멘이에요. 그런 아멘일 뿐이지 원망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뱀도 정갈도 그냥 본능대로 활동하도록 제어하시지 않으시고 두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그래서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은 또 원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12절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의해 내가 치우치는 삶을 사는 우상숭배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는 간음죄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교만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너무나 쉽게 간음죄에 빠지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죄에 빠지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빠지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다가 곧 넘어지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조금씩 광야에서 엎드려 죽어갑니다. 40년이 지난 후에는요,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남자만 60명이었고 아이와 여자를 포함해서 200만 명 중에 있는데요,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 다 죽어 자빠진 거야.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가늠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율은요, 영적으로 200만 대 2예요. 긴장해야 돼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남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 4가지의 시험은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당하게 되는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에 엎드러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나의 분명한 불신앙 까닭임을 경고하십니다. 자, 13절로 가볼게요. 오늘 중심 주제 말씀입니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있던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자매는요, 욥기를 읽다가 그 다음부터 성경을 안 읽어요. 너무 무서워. 그런 시험 당할까봐.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욥은요,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뭐라? 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것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결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뱀 아니세요. 결코 급작스럽게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말씀 주신 후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되게 많아요. 야, 오늘 되게 은혜 받았는데 나가서 다 쏟았어. 그 바보지. 하나님은요, 절대로 말씀 주신 다음에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후에 꼭 사단이 공격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내 앞에 일어난 내가 은혜를 다 쏟아버릴 것 같은 그 상황,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신 거야, 이미. 근데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승리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가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확실하게 이미 주셨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이미 성경 안에 그 시험이 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시험에 대한 정답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말씀만 붙여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셨어요. 아멘? 그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어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어요. 그럼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감사하다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미. 이것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의 정답입니다. 왜 우리가 우상숭배할까? 왜 간음하게 될까? 왜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할까? 왜 원망하게 될까?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하나님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미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안 보인다고 미리 다 얘기해놨어. 안 보인다고. 징징거리지 마.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다 알려주신대. 로마서 8장 24절로 28절 빕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8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안 보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리면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로 가볼까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여러분들 시험당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보너스는 바로 피할 길입니다. 피할 길.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지난 3주간 동안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내주신 말씀대로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교회를 한 달 안에 나가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요,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말씀이었습니다. 2016년 새해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0년 전에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밟았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첫 말씀이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였는데, 동일한 말씀을 올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해에 어떤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걸까라는 기대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여호와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선포하며 기도했지만 사실은 순간순간 걱정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급작스러운 이 소식에 당황하지 아니하도록 먼저 기도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된 후에 교회 리더들에게 알리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요. 연합교회 목사님이 선교센터에 왔어요. 연합교회 목사님은요, 우리 송성교사님 조카 사위입니다. 사실 식사를 함께 하면 어떻겠느냐는 송성교사님 말씀에 제가 그날 너무 막 편지를 받은 지 하루밖에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좀 복잡해서 오늘은 좀 같이 밥 먹는 게 좀 안 되겠다고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어떻게 그분이 오셨는데 분위기가 그냥 식사까지 함께 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송성교사님이 불쑥 우리 교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쉽지 않은 일이 생겼네요 하면서 자신들이 교회를 찾다가 알게 된 교회라면서 한 교회의 연락처를 그 자리에서 선뜻 건네줬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다음날 당장 이제 달려가고 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조건과 교회 건물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 위치와 동네가 너무 안 좋았어요. 몽트레이라는 지역인데요. 아랍인들이 그냥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동양 사람인 우리 여학생들이 오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위험해 보이는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결정만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생겼어요. 그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적 피할 길이었습니다. 만약 그 교회를 몰랐다면요, 마음이 많이 힘들고 조급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른 곳에 못 구한다 할지라도 갈 곳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찾은 다음에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이제 소식을 알렸는데, 놀랍게도 모두의 반응은요, 더 좋은 곳으로 보내시려나 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다 반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우리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어떤 확신이 쏙 들어왔습니다. 나는 염려했지만 모두가 감사로 받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예비해 두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왔어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리더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일단 그럼 그곳은 아닐 수 있겠네라는 생각에 더욱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방문한 곳 중에 하나가 또 앵발리드에 있는 성요한교회였습니다. 지역도 교회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나 그분들과 대화 중에 다른 교회와 나누어 쓰는 것은 자신들도 활동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담당자와의 이제 대화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끝날 무렵 그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지금은 어렵지만 내년 부활절이 지난 후에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부임해 온 지 2달밖에 되지 않아서 정확한 스케줄과 시간표를 짜기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목사님의 연락을 달라는 말에 더욱 응답이 막 가까워. 그래, 이렇게 좋은 교회라면 우리가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년에 오는 것도 생각해 볼 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간 최선을 다해서 또 교회를 찾아보고 못 찾게 되면 우선 좀 지역은 험하지만 몽트레이 교회에 5개월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요한교회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방법을 이제 차선으로 두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정확한 영적인 피할 길이었습니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만약 이런 피할 길을 내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짧은 기간 내에 교회를 꼭 찾아야 된다는 부담감과 만약 찾지 못한다면 교회 식구들과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너무너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길이 열려 있어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 열림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기니까요. 기도할 때도 주님께 그냥 감사로 막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몽트레이 교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성요한 교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이 아니라면 또 다른 곳을 보여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성전을 막 영으로 그리면서 그곳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막 암송하고 선포하고 막 칼을 휘둘리며 집중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교회를 찾는 강도사님에게도 이 말씀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더욱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강도사님에게요, 문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문득 예전에 이 플레정스 교회에 계셨던 베아트리스 목사님이 연합교회에서 빌려서 사용하던 교회로 가셨다는 것이 생각나게 하셨고, 지금은 연합교회가 나온 상태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들으신 목사님은요, 너무나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고 했고요, 우리가 언제 교회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와 7년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교회 스케줄을 체크해 본 다음에 연락해 주시겠다고 바로 연락이 왔어요. 너희들 화요일 오케이, 토요일 오케이, 주일 5시 어때? 너무 감사하니까요, 이게 더 오히려 당황이 되면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사를 만난 거예요. 마레에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지나간 모든 시간들 속에 여러 가지 진행된 조각들이요, 이게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하나하나 맞추어져 갔습니다. 지난달에 독일 청소년 TD를 섬기러 갔을 때 우리 강도사님이 연구 로요를 했어요. 근데 그 로요는 제가 크리틱도 했어요, 집에서. 이거 좀 봐주세요, 엄마.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로요를 마치면서 우리 강도사님이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데 그 말씀이요, 쑥 하고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옴을 느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꾸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불과 그 독일에서 돌아온 며칠 후에, 3, 4일 후에 편지를 받은 거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 또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거야. 아, 교회를 위한 새 일을 행하려는 계획이셨구나. 하나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은 싸움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 멀리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든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새 일을 과연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는 교회 건물은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좋은 위치에 있는 그 교회에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플레정스 교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한 달 안에 나가라고 독촉하셨나 봅니다. 또 하나의 퍼즐이 맞춰졌어요. 교회가 점점 확정되어져 가면서 다른 퍼즐들이 또 맞춰졌어요. 그날 연합교회 목사님이 선교센터에 왔고, 그래서 몽트레이 교회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곳이 연합교회가 쓰던 교회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베아트리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또 얼마 전에 부임해 온 것, 다 하나님 안에서 퍼즐이 쫙쫙쫙쫙 맞춰져 갔습니다. 베아트리스 목사님은요, 우리 강도사님의 학교 선배예요. 그래서 유난히도 준호 하면서 이곳에 있을 때 좋아하셨어요. 몇 년 전 베아트리스 목사님 딸이 한국에 스타주를 하러 갔었는데 강도사님이 그 딸의 기숙사,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유니스 외삼촌 성원 형제에게 부탁해서요, 공항 픽업까지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잊고 있었는데 베아트리스 목사님께서 통화 중에 그때 준호가 너무 도와줘서 고맙다고, 나도 너를 돕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이 참 놀라웠습니다. 플레정스 교회를 위해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축복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10년의 기간 속에 베아트리스 목사님이 약 7년의 시간 동안 그 기도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어느 날인가 연합교회에 조카 사위가 담임 목사로 오게 된 소식과 함께 그때부터 조카 목사가 섬기는 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또 연합교회가 사용하던 성전에서 좋지 않은 일로 나오게 돼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가 지난날 9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걸 떠올리면서 왜 그렇게 그 교회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들던지요. 연합교회가 좋은 성전을 찾게 해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도록 이끄셨던 시간들, 다 주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퍼즐 조각이 맞추어져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날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 기억하십시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그 모든 중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시간에 그대로 돌려받을 것임을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시험이 와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죠? 감사합니다. 제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약속대로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근데 그 피할 길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피할 길을 내주시면서까지 그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놀라운 축복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하면 참 힘나지 않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해요. 그렇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시험은 누구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 아닙니다. 누구나가 감당할 수 있으며 그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계획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 시험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길 수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나를 인내하는 자로 빚어줄 것이며 그 인내를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영으로 그려보십시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리석게 하나님을 시험하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상 숭배죄를 저지르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간음죄질을 저질렀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은 크신 분이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전에도 세례를 통해서 내 주인을 바꿨지만 오늘 확실하게 주님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컨트롤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험에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축복을 결단코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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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인내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성경에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자들, 우리의 거울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음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죄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폐하도록 하겠습니다.